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게 한문으로 계시예요.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하죠. 계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자연 만물의 어떤 오묘한 섭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묘하게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은 하나님이셔. 알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연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친히 만드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이 도자기를 보는데 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의 혼이 깃든 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도자기일 뿐이에요. 도자기 속에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의 혼이 느껴진다. 그런 것처럼 온 우주 만물 어떤 자연의 현상들도, 이거는 뭐 단순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이 정확하게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떤 계절을 따라서 바닷물에 밀려온 달의 변화되는 모습, 별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건 누군가가 오묘하게 섭리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여져 갈 수가 없다. 의사들은 그래요. 너무 놀라운 거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대동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동맥 박리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우리가 가장 두꺼운 혈관이 대동맥인데, 이게 약해지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면 즉사예요. 그냥 그게 부풀어 오르는 주기가 대동맥 박리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동맥이 그냥 놔두면 위험하잖아요. 그 대동맥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 인공심줄을 가져다가 해야 되느냐? 아니, 대동맥 옆에 있잖아요, 예비심줄이 있어서 이 심줄을 떼어다가 갖다가 붙이는 거. 너무 놀라운 거죠. 사람에게 가장 두꺼운 심줄이 아킬레스건이에요. 아킬레스건.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아킬레스건이 재밌는 게 고무줄 알죠? 고무줄 두꺼운 것들이 끊어질 때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얇은 게 먼저 끊어지고 딱 끊어지죠. 잊기도 힘들어요. 잊기도 굉장히 피곤해. 의사들이 수술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런 심줄을 이을 수 있도록 그 혈관 옆에 가느다란 혈관이, 심줄이 있어가지고 그 심줄로 꼬맬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꼬맨 아킬레스건이야. 두툼하긴 하지. 그래도 옛날에 아킬레스건 끊어지면요, 저기 선생님이 얘기할 때 딱 있으면 공부 못해, 광덕이.
선생님이 얘기할 때 딴짓하는 사람 보나 마나야. 잘 들어. 너무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어설플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고도로 과학이 발달하거나 어떤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모를 때 딱 대충 비슷한 것들을 갖다 놓고 사람이 지금 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원숭이가 있고 뭐가 있고, 원숭이로부터 유인원으로부터 해서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비스무리한 것들을 쭉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만든 책, 종의 기원이라는 거. 이 종이라는 건 땡 이게 아니라 인종, 그 종류별로 모아놨다 해서 종의 기원이에요. 그 시작점은 뭡니까? 맨 처음에 아메바라는 최초의 미생물이 생겨나서 그것이 자라서 분화돼서 이제 대충 이런 것들이 해서 이렇게 돼서 원숭이에 대해서 사람으로 되고 뭐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되고, 이걸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그럴듯했어요. 그때는 뭐 옛날에는 그럴듯하잖아요. 사람이 최고야. 이 사람 똑똑해?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이거는 믿기는 어렵고, 이게 맞지, 이게 과학적이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시대를 지나고 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진화론인 게 이미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마치 창조론은 신화와 같은 어떤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생물이 있을 때 그 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다 밝혀냈어요. 사람도 유전자 정보를 다 밝혀냈어요. 그리고 놓고 보니까 유전자 정보가 거의 똑같아. 완전히 똑같은데 맨 나중에 요만큼이 달랐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약간의 차이가 장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장애를. 그렇게 놓고 볼 때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자는 이미 태생적으로 달라. 넘어올 수가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졌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일어나서 진화론을 폐지시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진화론에 붙어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에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다 알았어요. 아니라는 것도 알아. 하는 꼬라지 짓들을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런데 못 나온대. 우리 같으면 당장 나와야지. 근데 하는 얘기는 뭐냐?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서, 빼앗길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한 달에 몇백 몇천이 나오는데 그냥 알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뭐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고, 내려놓고 싶지 않은 인간적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뭐 그렇게 먹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라 싶으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지. 강릉에 있을 때 신천지에 간,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이런 교만이 있어요. 그때 다치고 강릉에 갔기 때문에 내 생각은 개척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릉에 가서는 교회를 거의 떠나질 않았어요. 그냥 오직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는 데만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강릉 간 지 몇 년 됐어도 사실 강릉 큰 길 외에는 사실 강릉의 길을 구석구석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뭐 성도들 반응이 비슷하죠. 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부흥이 한다고 하면 진짜 와서, 나는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반대하는 분이 아니라 심각하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날마다 부흥회고 목사님 같이 말씀 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데려다 부흥회 합니까? 아니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그래도 집사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있고 또 부흥회 강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죠. 기꺼이 따르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뭐 말씀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혼자 생각 교만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집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왜? 같이 교회에서 있었던 다른 여집사 얘기를 하면서 누구누구 집사가 자기한테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근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놓고 보니까 신천지에 가게 된 거죠. 물론 알았어요.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았어. 그런데 뭐 저보다도 뭐 여집사는 한 살 아래고 남자 집사는 오히려 한 살 많았어도 연배가 비슷하니까 굉장히 친했고, 오자마자 재정 부원이었지. 재정부장 밑에서 잘 재정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날 잘 봐. 왜냐면은 나는 알아, 뭘 알아. 말씀 들을 때 이상하더라고. 말씀이 안 들어가. 다 알지. 아니 광덕이는 싫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졸려서 안 들어가는 거, 그건 알아. 그런 구분은 내가 해. 말씀이 안 들어가. 나는 그 집이 무슨 뭐 산이 안 산이 해서 우리가 몇 번 가서 하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어려운가 보다, 뭐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잖아. 말씀이 안 들어가고 떨어진다는 걸 알지. 말씀이 안 들어가. 졸려서 안 들어가는 것과 안 받는 것은 달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았지. 그때도 헌금통이 있습니다만은 뭐 대단한 헌금은 아니지만 헌금통 열쇠 있잖아요. 헌금함 열쇠를 잃어버리고, 재정을 본다는 사람이 열쇠를 잃어버리고 정신이 없고, 내가 그냥 큰 드라이버 갖다가 뽀개졌지. 그냥 괜찮아. 그냥 거기 무슨 누가 주중에 와가지고 뭐 그거 써 그냥 그랬지.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느냐? 신천지에 빠지면서 신천지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데리고 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이니까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니까 말씀을 알아라. 그 하나님의 복 받아서 교회에서 말씀도 잘해서 충성해라. 그런데 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러 왔다 그러면 알잖아. 그날따라, 그러니까 늘 그런 게 아니야. 그날따라 문을 열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순간에 잘못 역사하면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면은 늘 알지. 여호와 증인에서 왔는지 신천지에서 왔는지 정상적이지 않은 걸 아니까는 그냥 돌려보내고 그냥 대꾸도 안 하는데, 그날따라 문을 활짝 열어주고 싶어서 들어온 게 원주에서 강릉으로 파견 나온 여자 전도사인 거죠. 그래서 걔 말을 듣고 거기 가서 월화 목금 저녁마다 가면서 기초 성경 공부 과정을 6개월을 마칠 때까지 내가 몰랐어요. 왜? 절대 모르게 하거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끌어가려다가 그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왔던 거죠. 몇 번 얘기했죠.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가라 그래. 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야. 엄마, 3년만 고생하면 세상이 바뀌니까.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오니까 3년만 고생하라고. 그 3년이 지금 말이죠. 에?
20년이 다가와요. 그런데 남자 집사가 와서 내 앞에 오더니, 한 1년 됐나 오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라고. 오더니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한테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절대 잘못이 없는, 조금도 틀리지 않은 진리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자기 아내 때문에 데리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데리고 나와. 아직도 못 나왔어요. 아직도 못 나왔어. 왜? 이제 못 나와. 그렇게 갔지만은 거기서 찾아가는 자리가 있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올가매는 거죠. 못 나오는 거. 그런데 그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진의 말씀이지.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 말씀 아니게 만들어놓은,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 아닌 것들을 말씀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냐고, 이런 얘기 들어봤냐고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시하는 게 뭐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 아들 둘을 낳았지,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 그런데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 아벨을 죽였죠. 그럼 누가 있어? 아담과 하와하고 가인이 있겠죠. 근데 성경 봐봐. 가인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그 표를 주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난해한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은, 한 구절 한 구절 앞뒤가 맞지 않아, 그래서 이 성경은 오류가 있어가 아니라,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비춰볼 때 중요하지 않으면 억지로 풀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난해한 구절로 놔두는 거예요. 근데 난해한 구절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지들 멋대로 풀어가지고 가르치면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양, 그것을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양, 그렇게 유혹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6개월 과정을 거치고 걔네들이 계시록, 첫 번째는 비유죠. 비유 3개월하고 계시록 과정 3개월을 마치고 나면 걔네들 모여서 대단하게 무슨 진짜 그거 수료식 한다는 게 이제 신천지에 등록을 시키죠.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뭘 가르칩니까? 그래서 마침내 구원자가 누구냐? 이만이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어떤 걸 갖다가 붙여도 결국은 이만희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굳이 이만희가 구원자다, 예수님이다 안 해도 이만희를 거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 우리 사이에 누군가 껴들면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에 있었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가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 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 왜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거기에 신부가 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지. 신부에게 구의 성사를 해서 신부가 또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언포하고 선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성경. 왜 천주교와 기독교가 갈라졌습니까? 개뿔도 모르면서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니까 천주교가 더 잘, 말씀 아닌 걸로 가니까, 말씀이 아니니까 구원에다가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갖다 붙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고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건데 거기 자꾸 갖다 붙이잖아요. 심지어는 지옥에 간 사람 천국으로 올리기 위해서 돈을 내라는 거죠. 돈을 내라는 거죠. 신앙생활 안 하고 죽어도 괜찮아. 이거는 유아 세례가 왜 나왔습니까? 유아 세례가 왜 나왔어요? 이거 옛날에는 애들 많이 죽었잖아요. 이거 100일도 안 돼서 돌도 안 돼서 죽으면 지옥 갈까봐 부모 심정이. 그러니까는 뭐 상관없이 뭡니까? 세례 받는 것 세례죠. 천주교. 왜 세례가 됐을까요? 침례를 받으면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 그리고 뭐예요? 결정적으로 안 믿다가 죽었는데 다 죽게 됐는데 강까지 끌고 가서 침례를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을 떠다가 성수라고 하고 그걸 뿌리는 걸로 끝낸 거지. 그러면서 돈을 받았지. 돈이죠. 모든 것이 변질되어 가는 핵심에는 돈이 있어요. 왜 동기가 변질됩니까? 왜 동기가 변질돼요? 돈이죠. 돈이 개입하니까 변질이 돼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건 선교지도요. 조심스러운 거는 뭐냐면 돈 맛을 알게 하면 안 돼. 사역에 돈은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제가 동남아 여러 교회를 가져오지만 제가 왜 바교회 여러분 더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선교지를 갔다가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들어올 때 많은 걸 생각해. 이런 생각이에요.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딱 적고 들어오면 지금 내가 다녀왔던 이 교회가 유지될까? 물음표를 가져요. 긍정적이지 않아. 내가 내리는 답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마닐라 갔을 때도 나는 동일했어요. 마닐라 인근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니까 갈 때 선교사님이 너무 바빠. 왜 바쁜가 했더니만은 교회는 져놓고 교회는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모이질 않는 교회야.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니까 빨리 한 곳에 쌓아놨던 의자를 놓고 교회답게 만들어 놓으라는 전화해서 가보니까 끝까지 전화 연락이 안 돼서 선교사님 당황했지. 그분이 그렇다고 뭐 장사꾼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 베트남은 좀 상황이 달라요. 베트남은 법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단독적으로 뭘 못해. 베트남 목회자들을 돕는 정도. 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월남전쟁 이후에 월남이 망했잖아요. 월맹한테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 교도소 갔다 나와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원로고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교회가 있지만은 공산당에게 장악당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산주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요. 절대로 원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다 잡혀가. 공개적으로 교회 초청해서 내 발로 오는 사람이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나름대로 목회자들의 어떤 자부심일 수도 있지만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 거기는 어떤 선교적인 어떤 영향력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게 거기는 선교사가 싹 빠져도 그 교회는 베트남 사람들에 의해서 미미할지라도 교회는 유지돼요. 그건 틀림없어. 이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고를 치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베트남 교회예요. 북쪽은 없지. 남쪽만. 남쪽의 교회들 말이죠.
하지만 영향력인 면에서는 너무 적어요. 그러나 바교를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교제 가면은 역사가 우리가 집회할 때보다 거기서 역사대 집회할 때 역사가 막 일어나요. 뭐 병자가 낫고 귀신 떠나가고 그런 역사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왜? 사실 그런 데는 어떤 말씀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공사님 가서 뭐가 가장 그 사람들한테 그때 얘기할 때 부족한 것 같다 그랬어요? 성경이 없는 거야. 성경이. 목회자들은 성경은 있죠. 그런데도 뭐냐면 찬양은 하고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은 말씀이 부족해. 말씀이 부족해.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방법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병이 치유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왜? 감정에 의지하고 어떤 역사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전달이 안 돼. 교회는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모세 때부터 말씀을 주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의 성경은 돌판에 기록했죠. 십계명. 그리고 양피에 하다가 흔히 우리 당나무로 종이 찍듯이 파피루스라는 것으로 찧어서 거기에다 써 내려갔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시죠.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종잡을 수가 없거든.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이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죠. 1600년 동안 구약 1500년 그게 누구예요? 모세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신약의 100년에서 1600년 동안 쓰여진 게 바로 성경인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싹트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능력을 힘입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고 사명으로 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더 확신이 있고 더 분명할 수 있을 텐데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매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시절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좀 더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에까지 성숙한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이젠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연으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직접 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 이전에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그렇게 들었어요. 구약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택한 몇 사람에게, 다는 아니에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안 들었어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 사울 왕도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와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시대마다 세우신 한 명, 두 명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된 거죠.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에요. 하나님이 200만 명에게 다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기가 시작됐을 때잖아요. 나머지 200만 명은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뿐인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 이제 완성된 그 말씀을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누가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너희의 것이 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할은 그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이 그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의 말씀이죠. 내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성령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것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의 것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게 왜 내 말씀입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건 아브라함 얘기고 모세 얘기고 다윗의 얘기고 사도 바울의 얘기고 제자들의 얘기지 이게 무슨 내 말씀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봐요. 그게 왜 내 말씀인지를 알게 돼.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얻고 답을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자꾸 말씀을 떠나가지고 체험에 의지하고 환상에 의지하고 자꾸 무당하듯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그런 거는 구약에 끝났어요. 구약 이전에. 자꾸 신앙을 자기 말씀에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내가 너에게 줄 모든 말씀을 주었다.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에게 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 꿈꾸는 얘기만 하고 누구 뭐 본다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좀 얘기해 달라고 하고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도 말이죠. 100번 양보해도 이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 두 명이에요. 전 세계에. 그죠?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그런데 뭐 조금만 어떤 체험하면 그거를 절대화시켜가지고 신앙을 그렇게 개인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 그럼 미신과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은 그냥 여벌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 다윗이 사울의 궁에서 나갔다고 실패했냐? 아니, 다윗은 사울의 궁에 있으면 죽어. 나가야 살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그게
삶의 상이잖아요. 삶의 상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훅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성경으로 볼 땐 다윗의 말씀이고 다윗의 이야기지만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았죠. 제가 제 목소리를 알잖아요. 그래, 김 목사 나가기를 결심했구나. 예, 저 나갑니다. 못 나갈 줄 알았지. 그냥 봐는 못 나갈 줄 알았어요. 맨날 희망 고문 있잖아요. 이 교회가 네 교회고 700억 800억 이 재산을 어떻게 하고 나가니, 맨날 그 얘기지.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사하고 나와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도 몰랐어요. 천진교회는 저에게 티끌 만큼도 없었어요. 없었죠.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다 정리되고 이사 나온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교회는 나왔어도 그래도 나와 친하게 지냈던 한두 목사에게 나왔다는 얘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화한 게 유 목사예요. 나 나왔어. 그랬더니 뭐 목소리는 나보다 더 안 좋대요. 목사님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뭐야 이거? 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묻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말았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이사 왔으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 되는 날 내 친구 집 좀 알아봐다오. 돈은 없다. 차는 돈이 없으니 경차가 하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 차 태워준 동기 목사가 청주에 있었죠. 내가 그 교회도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 내가 협동 목사 있어야 되겠다 야. 그래서 협동 목사로 있어라 그래. 그래서 초날 예배 드리고 거기서 밥은 주더라고. 밥 먹고 왔더니 뭐 몸도 마음도 지쳐서 잠이나 자야 되거든. 잠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근데 저 자다가 전화 받고 그 다음날 우리 천주교회 온 거예요. 꿈에도 몰랐다니까. 꿈에도 몰랐다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볼 때 제가 그게 미련이 있어서 만약에 나오지 못하고 또 거기서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과로로 죽었든지 당뇨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 희망 고문이지 뭔 목사가 되겠어요 그냥. 작년에 그 노인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죽었어 그냥.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은 김유원 목사 51에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고백하잖아요. 그 교회가 재산을 맞아요. 지금 수백억 재산 싸움 아니라 그 지금 버리고 있잖아요.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주보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 교회 이름 하나 없어요. 물론 뭐 필요할 때는 뭐 세력들을 불러 모으려고 다 와라. 하루 종일 집회하고 50만 원씩 나눠줘. 그런 거네요.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뭐하고 선교사님한테 뭐하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안 들면 사기쳤다고 사기꾼을 신고하고. 그게 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작지만 정말 작습니까? 아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큰 교회예요. 나는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적어도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요, 큰 사람인 거예요. 뭐에 마음을 함께 했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에 마음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람들이죠. 나는 그런 희망을 본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서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말씀이죠. 그때 그 말씀이 저를 강하게 세웠고 뿌리치고 나왔고 오늘날 이 자리에 서도록 한 건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은 다윗의 말씀이 아니라 저의 말씀이에요. 저의 말씀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안 흔들려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체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만 돼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해. 근데 그 차이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를 뛰어넘고 나면은요, 종합적이 돼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초등학교 정구부지, 정구부들에게 지겨워, 아주 그냥 지겨워. 수행 연습만, 오늘은 포핸드야, 가가지고 해 떨어질 때까지 이거만 계속, 다른 거 좀 하면 재밌잖아.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맨날 이거, 아 지겨 죽겠다, 못해 먹겠다. 야, 그 다음에 이번에도 백핸드래. 계속 백핸드만 이제 수백의 수정기를 해. 왜? 기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응용이 돼요. 기본이 되면. 신앙생활이 폭이 그래요. 보라지사 바이엘 배울 때 재미있었어? 어땠어? 지겹지. 해야 돼요. 나는 바이엘 좀 하다가 손목 부러지는 줄 알고 그만뒀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아니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에이씨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기타 배워야 돼서 기타 이거 못해, 피아노 못해. 기타를 또 잡아더니 이 손이 얼마나 아픈지. 나 이거 못해, 이거 못한다. 나 목소리를 밀고 나가야 되겠다. 목소리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목소리 하나야. 그냥 죽은 사람 목소리야. 내 악기는 목소리 하나야. 에? 아유, 그런데 바이엘 이거 체련이하고 하니까 뭐가 생겨? 악보 보는 눈이 다르고 연주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신앙생활도 기본이 딱 끝나잖아요. 그때는 응용이 돼. 말씀도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만 알아듣던 사람이 두 개, 세 개를 알아들어요. 두 개, 세 개를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는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찾아서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영광이 되는지를 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딱 경험해 보면요,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알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뭐 하나요?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에서 듣는 음성은 답을 말씀에서 딱 찾아요. 따로가 아니야.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귀에 들리게 하셨다면 말씀으로 찾아봐요. 말씀으로 확신을 준다니까요. 이게 따로는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마귀의 음성도 들어요. 마귀의 음성도 들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말씀이 잡아주지 않으면 신앙은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만한 신앙에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신앙의 체계가 잡혀야 되고 틀이 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수행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유 목사가 갔는데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가가지고 영어를 제대로 해 모를래. 거기 가가지고
밥이나 먹을 거야, 뭐 밥이나 먹겠지. 그런데 갔는데 선교사님 하나 만나.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울 때 한 번 나갔다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나갔을 때 바교의 그 선교센터에 같이 있었던 분이야. 그분이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 우리 교단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그 바교 목회자들과의 관계는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때 가서 얘기 들었죠. 목회자들이 온 거예요. 바교의 목회자들이 왔는데 선교사님 너무 당황스러워. 왜? 정말 어려운 나라는 입으로만 사역이 안 돼요. 우리가 집회를 하면 뭐 쌀 주러 가? 아니요. 쌀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이 산모돼서 왔나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쌀 때문에 와서 말씀 듣다 변화돼서 성도 돼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하는 나라가 된 거지. 우리 천진교회도 그렇고 강릉의 초단교회도 그렇고 미국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뭐 우리 돈이 있습니까?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오면 뭐 받아 먹으러 갔지 뭘. 처음에는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갔죠. 긍정적이다. 150명 와도 얘기해라. 돈 줄 테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꿈꿀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도 가면은 학교에 한 150명 되겠죠. 거기 가서 장학금 주면서 오늘 저녁에 집회 있으니까 오면 쌀도 주고 못 하겠다. 차비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한 사람 앞에 10,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10,000원. 10,000원이면 얼마니? 400페소, 400페소. 우리가 1,000페소씩 장학금 주잖아요, 아이들도. 10,000원이면은 400페소 돼요, 400페소. 그러면 우리가 체육관이나 강당 빌려가지고 1,000명 집회하겠다. 쌀 그래 5kg짜리 1,000포 사겠다. 얼마예요? 얼마? 김은규 입사님 얼마? 7,500원짜리 1,000개. 기름은 어떻게 짜? 기름을 계산이 나왜 돈을 받은 거 아니야? 750만. 저기 김은규 입사는 한꺼번에 1,000병을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해. 1,000병을 팔아봤으면 계산 딱 나오는데 750만 원이에요. 750만 원. 750만 원에 차비까지 원래 내가 그걸 봤거든. 바교의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분은 놀라워. 개척할 때부터 그분은 경찰로 퇴직한 사람인데 그렇게 가가지고 제가 바교에서 봤거든요. 거기는 매 주일마다 쌀을 줘. 그리고 찌뿌니를 보내. 찌뿌니 있잖아요. 찌뿌니를 동네마다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은, 그런데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다 성도들이 헌금해 주는 거지. 강릉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분이야. 근데 내가 갔었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때 주일날 권투 경기가 벌어졌네. 누가 권투했을까요? 필리핀에서 누가 권투했을까요? 필리핀이 전 세계적인 권투 영웅이 있어요. 파키아오라고. 그 양반이 권투로 대통령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국회의원 했죠. 파키아오가 주일날 권투 경기를 벌이네. 그러니까는 아줌마들 할머니들은 교회 오는데 젊은 애들은 뭐야? 권투 봐야지. 필리핀의 자존심이야. 필리핀의 자존심은 그 사람 하나야. 권투 하나 가지고 필리핀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지. 필리핀 자존심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안 온 사람이 엄청 많아. 한 식구가 6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둘이 왔고 4명은 안 와가지고 쌀을 2봉지를 받아가가지고 파키아오한테 가서 쌀 받아오라고 그냥 그 아들들 할머니가 그냥 머리채를 잡고, 파키아오 때문에 우리 못 먹고 사니까 빨리 가서 받아오라고. 쌀을 못 받으면 일주일 먹을 게 안 되는 거예요. 6식구가. 그렇게 사역하더라. 내가 딱 알지.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쌀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는데 말이죠. 베트남 교회 성도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공산화되고 나가지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그런데 그것도 교회 이름이 아니라 민간 구호단체 NGO 이름을 띄고 서류를 만들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쌀을 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공상당원이 있잖아요. 명목상은 상장 준다고 나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시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복을 딱 입고 와가지고 한쪽 구석에 딱 서 있어. 빨간 별 도장 찍힌 상장 같은 거 하나 갖고 딱 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얘기하지. 우리가 이번에 어느 교회 가니까 사람들에게 쌀 준다고 해라. 근데 인사만 해. 우리는 못해. 베트남 목사가 자기 교회 온 사람들에게 우리 소개하고 복음을 잠깐 전하는 건 허용이 돼. 우리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한적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보내주고 대신에 성도들에게 쌀표를 만들어서 동네 다니면서 표를 주면서 야, 너 우리 교회 와. 그럼 쌀 줄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베트남 성도들의 길을, 그동안에 무시하고 천대받았던 길을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다니면서 그 성도들이요 쌀표를 들고 가서 너 이거 갖고 교회 오면 쌀 줄 거야. 그렇게 욕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그날 쌀을 받아갈 때 춤추면서 가요. 춤추면서. 우리는 5kg 줬지만 그때 그냥 받는 4kg야 4kg. 4kg 쌀을 받을 때 춤추면서 가고 인사를 절을 5, 6번 하고 가요. 5, 6번. 그래. 그렇게 쌀 받으면서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쌀 받으러 온 사람들이 가자미 눈을 하고 오는 줄 아세요? 아니요. 세상에 가장 선한 눈을 하고. 장학금 받는 현장 여러분 가봐야 돼요. 그 교사들, 학생들 그 눈은요,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지, 못 잊지, 못 잊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그냥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 오죽했으면 이번에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학부모들까지 모시겠다는 거, 이건 자기네도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1000명 해봐야 750만 원이야? 그죠? 5kg짜리 7,500원짜리 1000포 해봐야 750만 원이라니까요. 뭐 자비까지 준다고 뭐 찌뿌니를 보내든 뭐 돈을 주든 줘봐야 1000만 원이에요. 꼭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계산할 건 아니지만은 뭘 얘기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뭐 가서도 뭐 여전히 사역 똑같이 하고 그날 집회만 1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 하면 뭐 2,000, 3,000이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손목을 가지면 되지. 뭐 우리 1년 살림살이하고도 남는 돈이 그 정도 남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는 사람들 그때는 정말 뭐 봉고차 2대를 가든 몇 대를 가든 가가지고 가는 사람들 내 경비는 내가 내면 거기서 또 사역비 얼마씩 또 포함이 되잖아요. 충분히 아주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우리 영향력인 거죠. 못할 영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필리핀 목회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왜? 이미 오래되다 보니까 선교가 다 끊어졌어,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님을 찾아온 이유는 돈을 달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거기 있는 총회장 목사님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자들이 모이고 거기에 제가 세미나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고, 거기에 유목사가 과목 하나를 맡아서 2과목을 맡아서 유목사가 강의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왜? 알아요. 이제 그 사람들도 찬양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더 이상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신앙이 말이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기본으로 갖고 뜨거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뭐 알아들어야 일을 하지. 논으로 가라고 하는데 밭으로 가고 있지. 동으로 가는데 서로 가라고 있지.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자원하고 동참하고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갖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여러분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오자마자 1년 돼서 우리가 바교 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아마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게 끄덕이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수용폭이, 이해폭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동참하지. 누가 동참하겠어요? 그러니까 동참하죠.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왜? 말씀에 비추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맞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내가 싫으면은요, 싫은 대로 나가요. 잘못되면 나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요. 아무리 내가 강화가 되더라도 말씀 앞에서는 나를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 시간 돼서 끝내야죠.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자, 성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재론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은 모세에게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돌에 새겨져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더 이상 그 말씀은 모세 말씀이 아니라 광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은 그거죠. 자, 씨가 떨어졌다. 씨는 하나님의 뭐다? 말씀.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이 옥토밭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건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하는 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요게 그래서 성경을 정경으로 만드는 과정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정확한 기준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느냐인 거였어요. 그거를 분별해내는 거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것들은 외경이나 위경으로 빠지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건 하나님의 감동하시기 맞아. 왜?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죠? 딴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인정함이 있어서 묶여진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사명,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죠. 이게 내 말씀이 되어서 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음으로 그게 내 말씀이라고 할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면 지체 없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참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날 쓰기를 원하신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